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강이 없던 그곳 가운데에서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에 도마가 돌아오고 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오셨어. 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글쎄, 너가 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아닙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도마에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구역 식구들과 대화하던 중에 구역 식구들 모두가 야, 석관동에 스타벅스가 생겼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으시겠죠? 그런데 스타벅스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오, 진짜? 그렇구나. 한번 나중에 가봐야겠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의 반응은 다를 겁니다. 진짜?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석관동에 스타벅스가 생겼다고? 스타벅스가 더욱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할 것이고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도마가 들었을 때 내 두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진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나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의 그 손을 나도 만져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나는 믿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어찌 보면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입니다. 주변 제자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냥 좀 믿지, 왜 이렇게 유별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답답하고 유별나고
또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행히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도마가 나는 절대 못 믿어,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 미쳤어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만 우리를 잠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의심이 쌓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실패하며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최악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 안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넣어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만져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제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제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앞에 보이시고 또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고백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었네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복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 그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